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1월 첫 주라 더 은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가사를 보니까 일어나 새벽을 깨우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50여 명이 다 크게 불렀습니다. 제가 다 이 눈으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네, 내일부터 새벽에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뭐죠? 네, 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기약단은 제가 안 봤습니다. 여기만 봤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 보면은 도로변에 현수막, 외부 현수막이 크게 붙었어요. 혹시 그 내용이 뭔지 보셨나요? 고민해서 붙였는데 아무도 안 보셨어요? 예, 새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문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여기 오고 다니시는 모든 사람들, 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붙여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새해에 하나님 복음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할까요? 새해에 하나님 복음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이시죠? 사람이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환경이나 역할이 달라졌을 때 기존에 만났던 친구들이 아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됐을 때 그 친구들에 대해서 또 사람을 또 달리 대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서셨을 때 뭐 승진을 했거나 어느 위치를 맡게 되면 내가 일반 멤버와는 또 다르겠죠. 리더가 됐기 때문에 또 내가 달리 또 변화되어 살게 되겠죠. 감정적으로도 큰 사건을 겪게 됐을 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머리를 참 많이 길렀던 친구인데 한 번은 단발머리를 하고 왔어요.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헤어졌대요. 헤어지고 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짧게 끊고 왔더라고요. 이별을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상처가 있을 때에도 감정적으로 큰 사건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뭔가 좀 변화를 또 꾀하게 돼요. 또 누군가에게 또 잘 보이고 싶은 모습이 생겼을 때 관계 속에서 또 자신을 재구성할 때가 있어요. 제가 29세 때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전임 전도사로 서울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부산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면서 제가 서울로 왔어요. 혼이 많이 나면서 사역을 배웠어요. 어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서울 지리,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일성화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리를 잘 모른다고 당연히 잘 모르겠죠.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혼이 나가면서 배웠었습니다. 뭐 말투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됐죠. 한 5개월,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또 우리 아들이 새롭게 목회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사택은 어떤가 하면서 보기 위해서 오셨던 때가 있어요. 서울역에 몇 시 차로 오신다고 해서 제가 마중 나갔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대하고 인사도 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서울말을 쓰려고 애를 썼었어요. 서울말은 끝만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식당 찾아놨는데 장충동 가면은 맛있는 냉면집이 있습니다. 그리로 갑시다 하면서 계속 말끝을 올렸는데 이제는 뭐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가만히 보시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가 와이라노?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야가 와이라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왜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어떤 말이었어요. 야가 와이라노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바뀐 모습들을 보이려고 했지만 굉장히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떤 위치나 역할이 달라지게 되면 또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이 변화를 주려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변화를 보인 인물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변화됐냐면 과거에는 어떤 상황만 생기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뭐 급하게 뭐 달아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어느 상황만 생기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했었어요. 그가 있었던 약속의 땅 안에서 기근이 찾아오게 되자 그랄 지역으로 달아나기도 하고
또 애굽으로 달아나기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라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이 기근 때문에 자꾸만 피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가 달아났던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남편은 죽이고. 그래서 아내랑 대화해서 이제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위험을 피하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무리 하셔도 내 눈앞에는 아들이 안 생기니까 첩으로 하갈을 삼아서 그렇게 애를 가져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만 생기면 거기에 맞게 현실적인 대안을 세우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꾸만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100세가 됐을 때에 아들 이삭을 진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산들 따라가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축복되구나, 이것이 계속 체험되어지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바뀌게 됐는데요. 불안도 없어지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더 가지고 나아갈 그 즈음에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누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지요? 아비멜렉. 이 사람은요,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만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사적으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군대 장관도 함께, 비골이 함께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식적인 행사를 말하고 있어요. 국가의 대통령이 만날 때에 의전이 따라오는 것처럼 외교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비멜렉과 비골이 함께 공식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네요.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떠세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성도끼리 대화였다면 축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네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요. 성도가 성도에게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적과 삶을 가만히 보다가 뭐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불신자가 믿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사람으로서 하는 일은 실망스럽디다.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했던 행동들은 참 신뢰가 안 가지만 당신이 하는 그 일에 그 뒤에 보니까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도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성공, 단지 잘 되고 있는 이 성공이 그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운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함께 임하신 결과 당신 삶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말이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되고 있는 것, 종과 모든 가축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요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서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네요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어요?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사이에서도 이 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도는 눈에 띄는 능력이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들을 삶에서 보여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일만 성경책을 들고 가방에 넣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성경이 되셔서 움직이는 성경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고 보여주는 삶,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실과 성실로서, 또 인내함으로써, 탁월함으로써 애굽의 총대가 되었던 요셉 같은 경우, 또 다니엘 같은 경우,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 바울과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서 탁월함을 보였듯이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또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열 때에 내가 뭘 하든지 다른 모습, 성숙한 모습과 발전되는 모습과 전문성과 탁월함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삶, 성경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내가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등을 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삶의 원칙이 있어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거짓으로 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없다. 나만 혼자 먹을 수 없다. 저 사람도 남겨야 먹을 게 아닌가. 우리 집에만 처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가정에도 처자식이 있을 것이니 나만 먹지 말고 저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남겨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 말씀이 예배당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스며들게 하는 삶,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삶, 위기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 같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구별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을 때 아비멜렉이 감동하면서 어쩌면은 한 분족의 수장으로서의 아브라함보다는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아비멜렉이 더 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오히려 우리 둘이 평화 협상을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요,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 24절 같이 가볼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가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알아본 아비멜렉이 뭐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자신과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에게까지 신의를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현재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다음도 잘 되겠다, 이 사람의 미래도 잘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세대만 협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협약을 맺자, 우리 손주 세대가 되어서도 당신의 손주와 우리 손주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협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평화 협정을 맺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내가 맹세하리라. 이 아비멜렉의 제안에 대해서 기꺼이 응하면서 이 언약 협상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맹세하겠다 답을 하면서 화평을 택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만 사귈 거야 이렇게 했다면 아비멜렉과 협약을 맺을 수 없겠죠. 아비멜렉은 이방인이고 다른 족속,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평화를 맺는 입장에서는요,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약속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하고도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구별해야 되겠죠. 저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없겠죠. 내 삶의 신앙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저 사람을 도와야 될 것은 돕고,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잘라내고 끊어내면서 철저하게 신앙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나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술 친구들도 다 끊어버려야지, 나는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세상 친구들 다 끊어버려야지. 물론 덕이 안 되면 끊어내는 것은 맞습니다. 나를 죄짓게 한다면 끊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정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면 세상 밖을 떠나야 돼요. 우주로 나가야 돼요. 그냥 섬에 아니면 산골짜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끼리는 신앙 공동체 꾸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우리를 뽑아 세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참된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나 세상과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살면서 정직한 삶이 뭔지, 절제하는 것이 뭔지,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뭔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질문하게 만드는 삶. 내가 봤을 때 당신처럼 사는 사람이 없던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세상을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포기하면서까지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까?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왜 남까지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한 공존의 길을 선택합니다. 함께 사는 거죠.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있을 때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가면서 나 또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빛과 소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정직과 절제와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질문하면 예수 믿게 되는 것인데, 이 관계를 형성하게 됐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진짜 털어낼 것은 털어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냥 지내는 그 정도로 쏘쏘한 관계가 아니고요, 당신과 내 사이의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는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고 나에게 아픔으로 남아있는데 이거 하나 좀 털어내자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얘기하고 책망하고 있죠? 예전에 당신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내가 팠었고 내 것이었는데 당신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당신한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타이밍이 됐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니 내가 진짜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털어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덮고 있으면 당신과 진실한 관계가 안 되는데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내가 답을 듣고 그래 해야지만 당신과 진정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타이밍에 맞게 책망했다라고 돼 있지만 저주하고 뭐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씩 솔직하게 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해결 방식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도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평화의 틀 안에서 적절한 순간에 포착해서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갈등의 씨앗을 미리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진짜 참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적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의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면서 진짜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하는 성숙한 관계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있을 때에, 그리고 관계가 이제 좀 편안하게 맺게 됐을 때 타이밍을 봐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덮어두고 가면 제가 솔직하게 당신과 진실한 관계를 못 맺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신이 조금 너무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사과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털어놓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나를 공격하는 독이 돼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하 웃으면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지만 이 문제가 안 풀리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오히려 외식을 보이게 되죠. 괜찮은 듯 보이게 되지만 내 스스로를 공격하게, 독약을 내가 마시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분명하게 털어놓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아비멜렉이 수용합니다. 서로 두 사람이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이 문제를 털어놓고 언약의 관계들을 다 마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졌고 이제 평화가 굳건해졌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또 다른 행동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는 불신자들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 참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아비멜렉이 또 질문하게 되는데,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이미 다 세웠어요. 27절에 다 세웠어요. 이제 인간적인 도리로 해야 될 거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기의 7새끼 암양을 내놓고 있습니다. 7은 완전을 뜻하는 상징수예요. 완전.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제는 털어내놓기 위해서 다시 자기 거를 희생해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빼앗아갔던 그 우물, 이제는 내 거다라고 하는 확증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의 것을 또 써가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확증을 하게 되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이 여러분 29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질문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이 7 암양 새끼를 왜 내놓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30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고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제 내 거임을 확증하라 라고 하면서 선물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무리 다 지은 이후에 31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맹세하면서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이름하게 되었고, 3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언약을 세운 이후에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제 그들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본문은 마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본문이 이걸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떠나보낸 이후에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33절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브엘세바가 뭐 어떤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까? 이제 이 우물이 내 거다 서로 맹세하는 그 땅이었죠.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나무를 심고 있어요? 에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참나무도 심은 것도 아니고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요?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의 광야의 그 지역에는요 나무들이 잘 못 살아요. 근데 에셀나무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도요 어쨌든 끈기가 있게 열심히 잘 살아남는 나무, 생명력 있는 나무가 에셀나무였습니다. 그 브엘세바 지역에 이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가 생겨도 에셀나무가 뜻하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다, 끈기가 있게 이 척박한 땅에도 뿌리가 내린다라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떤 경우가 생겨도 제가 이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이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에셀나무가 생명력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가 생겨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겠다라고 한 다짐으로 이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영원히 이 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쩌면 참 딱딱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비멜렉에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했고 함께 협약을 맺었고 함께 이제 어떤 재물을 삼아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관계가 돈독해졌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자체는 은혜로운 본문이 아닙니다. 딱딱한 말씀이고 서로 약속을 맺고 있는, 평화적을 맺고 있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떤 삶을 보이게 할까요?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이 나를 볼 때마다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성경이요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움직이는 말씀,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진실함을 보여주고 나의 정직함을 보여주고 내가 상대방을 선대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혹여나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얼굴을 가리고 뒤에서 공격하거나 또 해코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털어내 놓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나도 함께 웃으며 손을 잡을 수 있기를 그러기 바라면서 털어내야 될 것들은 털어내고 있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써가면서 이 우물이 내 우물이다 인정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아비멜렉이 그의 것을 인정해주는, 그 선물을 받고 인정해주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먼저 건넨 말이 어떤 말이었죠? 뭐라고 건넸죠? 네가 믿고 있는 신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고백을 찾아오자마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기보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이네요. 당신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그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정직과 진실로서 또 내 삶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냥 이 갈등을 내가 증폭시키거나 또 내가 이 갈등 구조를 지금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가만 참고 있다가 내가 힘을 갖게 되면 뭔가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시금 갚아주는 그런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진실과 정직스럽게 대하면서 갈등 구조 안에서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함께 털어내면서 기회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과 진짜 화평할 수 있기를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궁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궁 여러분들이 양궁 선수들이 활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쏠 때 여기 관역에 보시면 뭐가 있죠, 여러분? 관역에 보시면은 그 관역에 몇 점이 있죠? 점수가 가장 중간에는 10점. 10점부터 해서 점점 이것이 그 원을 형성해 나가면서 결국 몇 점까지 있죠? 제일 끝에는 1점. 근데 여러분들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 맺으십니까? 남성들의 경우에는요 30m에서 90m까지의 거리를 두고 화살을 쏴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70m에서 30m까지의 그 선에 서서 화살을 쏴요. 근데 여러분 이 화살의 시위를 당길 때 여러분들 무조건 10점만 맞으려고 그럽니까? 10점 맞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장 중앙에 10점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처음에 쏠 때는요 관역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화살을 쏘다 보면은 점점 더 이제 관역에 맞게 되겠죠. 어떨 때는 10점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연습했더니 막 7점 맞고 6점 맞고 그러다가 10점에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냐면 우리가 사람 관계를 맺을 때 10점만 맺으려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거 보니까 나하고 안 맞네 10점 잘라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말을 했었네 9점 잘라내고, 저 사람은 보니까 교묘한 사람이네 여우과네 저 사람도 나하고 안 맞아 또 잘라내고, 계속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계속 그 사람들을 다 쳐내게 되면 나에게 남아있는 관역은 10점 맞추기 힘들고 9점 맞추기 힘들고 7점 맞추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 점수를 매기면서 그 사람들 대하라는 차원은 아니지만 내 안에 진짜 어떤 그 서클 안에 함께 가까이 들어와 있는 삶, 그럼 그 관계 속에 사람을 맺고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7점 정도다. 그럼 그 사람을 쳐내지 말고 7점 관계 안에서 함께 또 관계를 맺어 나가고, 이 사람은 나하고 그냥 한 번씩 만나면 인사만 할 정도라고 할지라도 그냥 나한테 불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1점의 관계이지만 이 사람도 버리지 마시고 함께 그 원 안에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생길 때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삶이 뭔지, 신앙이 뭔지, 죽음 이후에 보이는 세계가 뭐가 있는지를 보이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이 10점부터 1점까지의 모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도 털어내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진실한 관계가 됐을 때는 물론 짚어야 될 부분들을 부드럽게 짚으면서 그때 이랬었어요, 내 감정이 상했었어요, 그 사람 지적하지 말고 당신이 이래서 하면 더 싸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참 상했고 내가 어려웠었어요, 나를 얘기해서 저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 상황 때문에 생긴 나의 감정이 이랬었어요. 서로 얘기하면서 풀어내다 보면 이 사람과 진실과 정직 그 관계로 형성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진실과 정직과 겸손함과 이 투명함과 책임감 또 전문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들마다 인정받으시되 누가 드러나게 하며 살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70년 사는 데 인생, 80년 사는 데 인생,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면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원수 맺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풀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옛날의 상처를 얘기하면서 이 서로를 풀고 진실한 관계로 회복되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도 내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 트러블이 있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만 등을 지거나 잘라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수준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함께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관계, 성숙한 인간관계,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에 폭발해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기회가 됐을 때 그 부분 얘기하면서 짚어주면서 풀어낼 수 있는 성숙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삶으로 보여야 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에 터뜨리고 폭발만 하라고 나를 그 관계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가 그 사람과 풀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에 함께 진실한 대화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원수 맺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10점이라면 그 10점 안에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5점이라면 5점 안에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1점이라면 그 1점 안에서 그 관계를 맺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를 끌어내지 말게 하시며 쳐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맺어나가 나가면서 갈등 관계 안에서 풀어내는 소감과 인내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백성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마지막 기도합시다. 다짐하는 기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초기 모습처럼 어떤 문제만 생기면 달아나고 도망가 버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살 궁리만 하면서 날마다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인생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성숙함을 허락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는 이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성숙함을 이룬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게 하소서. 더 이상 달아나지 말게 하소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성경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소서. 대화하게 하소서. 함께 풀게 하소서. 함께 평화 협정을 맺게 하소서. 더 이상 사람을 잘라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만 생기면 달아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폭발해버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초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서 예수님 다 잘 믿는 한 해, 주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인생, 그러므로 인하여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이 예배에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